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로부터의 성화 5번째 시간으로 탐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흔히 오늘 본문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어떤 한 부자가 자기의 소출이 가득하여서 창고에 그것을 가득 들어놓은 다음에 이제 내가 편히 먹고 즐기자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너희 먹을 것을 마음껏 준비한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면 그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물질을 많이 모았는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너희 생명에 대해서 대비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물질 준비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내용 중에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아서 특별히 탐심에 대한 부분이 30%나 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215회가 나오고 또 우리가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218회가 나왔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재물, 물질과 관련된 표현이 2350회나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싶어서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물질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우리가 잘 조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에르노무스 외우리 그림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림 보면 이 탐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앙에 보면 아주 근엄한 재판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 필요한 공평한 홀 같은 거를 한 손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초록색 부분을 보면 이 사람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 같지만 뒤로 손을 내밀어서 뭐 하고 있어요? 뇌물을 받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권력을 가진 재판장이었지만 그 안에 탐심이 있어서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는 모습이죠. 근데 이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탐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구약에서는 저항하기 힘든 물질에 대한 강력한 욕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적당한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을 말할 때 탐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요, 우리가 탐욕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부터 힘 있는 사람까지 부자까지 그들 가운데 탐욕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5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 굉장히 종교적인 엘리트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 제사장들이었지만 막상 그들의 깊은 곳을 살펴보면은 그들 안에는 탐욕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탐욕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두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 탐욕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에 이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어떤 다른 종교의 심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비롯하여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에 대한 표현이 180회가 나오는데, 근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느 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너희가 정착하게 살게 될 때,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풍족하고 아름다운 곳인데, 문제는 너희가 거기서 풍족하고 아름다운 곳에 살다 보면은 너희들의 마음이 물질에 더 마음이 뺏겨서 그 물질을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너희가 다른 바알을 비롯한 다른 우상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우상보다도 실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라. 꼭 집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뭘 의지합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소출, 그 풍성한 물질을 의지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소유한 이 물질로 나는 평안히 평생토록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돈을 만몬이라고 말하는데, 만몬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은요 결코 그 영향력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돈은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못 믿고요,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특별히 조심할 것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국민 소득 3만 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기독교 인구가 급속도로 쇠퇴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유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제 시스템, 우리가 구축한 의료 시스템, 복지 시스템, 그 돈이 있다 보니까 돈이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의식이 점점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경제 시스템, 복지 시스템 속에서 갇혀버려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 옛날 시대에나 믿었던 구석기 시대의 박물관에 있는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재테크를 많이 할 건가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탐심을 경계할 이유는요, 돈이 싫거나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할 것은 돈 자체가 결코 악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더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더 의지하며 내가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내 인간적으로 어떻게 더 물질을 소유하고 더 누릴까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탐심을 경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질서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 2장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이제 여러분들 신혼여행 자주 가는 그곳인데, 몰디브라는 아주 아름다운 섬이 있는데 저 섬이 몇 년 후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빙산이 다 녹고 있다는 거죠. 저 옆에 있는 사진처럼 북극에 있는 곰이 너무 먹을 게 없어서 홀짝 마른 저 앙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인류가 발전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삶의 편의를 위해서 공장을 많이 움직이고 자동차를 탐으로 편해지고 있지만 그로 역효과로 인해서 기후가 너무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유엔에서 조절해 보자라고 기후 협약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 있는 나라들은 기후 협약에서 탈퇴하고 자신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아무 힘도 없는 저런 나라들이 바닷속에 잠겨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그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자꾸 인류는 좀 더 편해지고 좋아지려는 그 욕망 속에서 이 지구의 질서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또 탐욕 안에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 하나인 이 가정을 훼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중심이 자꾸 물질이 되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는 조건도 물질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결혼을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합니다. 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케이스가 다는 아니지만 이혼을 하는 케이스 중에 또 맞대떠로는 뭐냐면 이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IMF 때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은 이혼 가정이 생겼어요. 그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가정의 중심이 결국은 뭘로 움직이냐면 물질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녀들의 스펙을 잘 올려줘서 명문대학을 가게 하는 거, 그게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은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함께 하나됨을 서로 배워가고 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도록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점점점 우리 믿는 가정에서도 물질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가정이 뭘로 움직이냐면 자꾸 물질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자꾸 우리 사회는 뭔가 가정에서 육아를 하는 엄마들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리고 자꾸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만 현대적인 여성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늘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결정적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오히려 육아에 집중하는 게 훨씬 유익한 거라고요. 아이들이 큰 다음에 돈을 벌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자꾸 엄마 아빠들을 자꾸 바깥으로 돌게 하고 자녀들을 누구 손에 맡기게 합니까? 학원 원장의 손에, 인터넷에 맡겨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그 가정 안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탐욕은 항상 만족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까지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무한한 노력 속에서 개인을 탕진시키는 바닥 없는 항아리 같다 그랬어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탐욕이 치유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없는 항아리처럼 끊임없이 물질에 집착하며 살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질서가 해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탐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먼저 근원적 안정감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오늘 한 부자가요, 아마 농사를 잘 져서 소출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존의 창고로 담을 수가 없으니까 새로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보관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수고하여서 얻은 소출을 잘 지키기 위해서
창고를 져서 보관하는 것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노후나 또 어떤 질병이나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저축하는 것, 대비하는 것, 그건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 삶의 안정감이 물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물질에만 집중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의 실수는 뭐냐면, 그가 아무리 큰 곳간을 지어서 물질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영생의 생명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생명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는 자신의 삶의 안정감이 자신이 만들어온 그 창고와 곳간에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너희 영혼을 찾아간다면 너 영혼은 쉽게 말해서 천국 갈 준비가 됐느냐? 네가 그토록 쌓아뒀던 물질, 그건 아무 가치가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 수도사인 에바그리오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움켜쥔 사람들은요, 마치 짐을 가득 실은 배와 같아서 폭풍우가 심하게 불 때 오히려 난파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물을 소원해서 내려놓는 사람들은요, 날개가 가벼워진 독수리가 더 높은 곳에 올라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먹이를 잘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훨씬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면 집착할수록요, 그 사람의 삶의 무게는 무거워져요. 그래서 자꾸 땅의 것만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사람은 뭐냐면, 이 세상의 욕심에서 가벼워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망 가운데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그의 신곡에서 탐욕의 죄를 참여하는 사람들을 지금 보시는 그림같이 표현했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다들 땅바닥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오로지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연옥의 그 심판 가운데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에만 온통 신경을 썼던 그 사람들은 저 땅바닥만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막연한 사람들 안에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 불안 마케팅이라는 거 아십니까? 불안 심리 마케팅이 있어요. 노후에 대한 불안감, 건강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어떤 사람, 진짜 제가 아는 분은요, 가정 형편은 어려운데 너무 보험에만 잔뜩 그 보험을 들어서 생활은 너무 궁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뉴스 미디어들을 보게 되면 자꾸 우리로 하여금 불안감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도 들게 하고 저런 보험도 들게 하고 저런 보험도 들게 하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을 넣어가지고, 실은 그것은 경제적인 이득을 찾는 구조이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미래를 준비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물질에 대한 마음이 더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세상적인 보험에 우리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보험 들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안정감을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는 정직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물질에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 자족하며 단순한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봤던 아까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요,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자기가 어떻게 보면 평생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을 모아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1세기의 경제 구조는요, 미래 내일 것을 준비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구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창고까지 짓는 걸 보면은 아마 상위 1%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남부 서남부 쪽에 세포리스라는 그 유적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 발굴 가운데 저장고가 나왔어요. 그 저장고는 보니까 국가적인 저장고가 아니라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저장고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하루 먹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시대인데 저장고를 가졌던 걸 보게 되면 확실히 이 사람은 부자였고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에게 이제 가득하니까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쉽게 말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흥청망청 나는 이제 했으니까 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소유한 게 이렇게 많다고 흥청망청하며 살 것이 아니라 자족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만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족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상과 소유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자족하는 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족의 반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자족의 반대는 뭘까? 그냥 흔히 생각하면 욕심이라고 생각나는데 저는 비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옆 사람이 받는 연봉, 내 동기가 사는 아파트, 또 내 같은 또래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차, 늘 그걸 가지고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비교하다 보니까 늘 자신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고 하면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쉬지 못하도록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향하여서 전도서는요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덧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4절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뭐냐면 비록 우리 사회가 완전히 공평한 사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라는 것이에요. 자꾸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불편한 표현들을 좀 극단적으로 좀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은 우리 사회가요,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잘 삽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이나 이 복지나 의료보험 제도는요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참 잘 돼 있는 참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참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자꾸 우리나라가 무슨 뭐 헬 조선이니 뭐 지옥과 같은 나라니 자꾸 빈부격차를 표현하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들이 너무 난무하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진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자꾸 그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 자꾸 연예인처럼 생각해요. 뭐 드라마에 나오는 뭐 그런 집, 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차를 타야지 인생이 성공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서 진짜 감사하고 여러분들 기뻐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전도서는요 9장 9절에서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너의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서 어린 맞은 신부 그리고 너의 가정을 감사하면서 거기서 분복을 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자꾸 어떻게 말합니까? 가정에 대한 가치를 점점 훼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고요. 또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올드에 살다 보면 권태기가 당연히 올 수가 있죠. 그럼 자꾸 권태기가 왔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자꾸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 미디어는 자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 대해서 눈에 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연예인처럼 보여지고 화려하게 살고 연예인처럼 몸매를 해야지만 그것이 행복하고 그런 사람과 살아야지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자꾸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할 길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좀 더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요. 여러분들 비교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어떤 거 구입할 때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제 친구랑 누구랑 비교해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형편에 어떤 집에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차가 필요한데요. 제 동기들이 저랑 같이 나왔던 대학 나왔던 친구들이 타는 그런 차가 아니라 제 형편에 어떤 차를 타는 게 알맞을까요? 물으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형편에 타면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자꾸 그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차의 크기나 메이커 때문에 브랜드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쌓지만 말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고 검소하게만 살라는 목적이 아니라 내 것을 잘 줄여서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산주의는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했지만 그것은 될 수가 없어요. 또 오늘날 신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에 맞춰서 맡겨서 이것을 나누자고 하는데 그것도 해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발적인 나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발적인 나눔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13절인데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형제간에 유산 다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형에게 얘기해서 이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14절에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강제적으로 너희들의 물건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 속에 뭐냐면 너희가 자발적으로 형제가 유산을 나눠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누라 그렇게 결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못 나눕니까? 그 형제 간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안 나누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탐욕을 극복하는 길은 뭐냐면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너무나 쉽게 이해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잠언 19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실은요, 이 기독교 정신을 아는 사람들은요, 많은 구제 사역을 했어요. 고아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도움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은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구별성을 보여주는 독특성이에요. 세상은 철저히 모으려 하고 더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 있는 공동체는요, 자신을 위해서만, 이 땅을 위해서 쌓으려만 하지 아니하고 베풀고 나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정신을 알기 때문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이런 일들을 너무나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야후회가 있었지만 그 야후회를 위해서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무명으로 내놔서 서로 성도들이 나누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제가 감사함을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 요즘 예수 제자학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마다 거기 오셔서 말씀하시는 강사님들의 말씀을 이도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대로, 또한 그 오셨던 그 강사님들과 그 목사님들의 형편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많이 후원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후원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볼 때 결코 넉넉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은함으로, 그분도 어려운데 그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재정의 25%를 외부로 흘려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도 아직 사택도 없고 우리 교회 이런 시설도 없는데 자꾸 외부로만 이렇게 쓰면 어떡합니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어느 정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선교사님들과 이웃을 위해서 베풀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회의 선교부 선교 포럼에 있어서 다녀왔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선교를 할 건가를 의논하면서 어떤 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선교를 할 때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 교회로 창구가 일원화돼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도우면 좋은데, 때때로는 어떤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돕는 가정 속에서 오히려 선교사님과 개인적으로 매임으로 인하여서, 그 매임이 좋은 의미의 매임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매임으로 인해서 좀 안 좋았던 그런 사례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나눔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할 게 가장 그것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고 나눔이 할 때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안정감을 더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이 예수님의 정신을 잘 받아들여서 잘 실현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 돈을 셀 때 어떻게 세는지 아십니까? 달러를 셀 때 갑옷을 경험했지만 늘 돈을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돈 셉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게 내 거라고 그리고 내 거로 해놓고 좀 주죠. 저는 이게 돈 세는 것에도 이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서구 사람들 가운데 돈 셀 때 이렇게 바깥으로 세주는 모습, 너무 멋있더라고요. 소망하는 것은 이런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탐심과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성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셨던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지은 곡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집착할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삶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즘 여러분의 가정의 삶은 질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돌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물질로 중심이 돼서 물질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내 노후의 안정감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귀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거에 감사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나만을 위해서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돌아보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